비행기를 타게 되면 별 일들이 다 경험하게 되잖아요. 근데 하루는 몸이 저희 2배, 3배 정도 될 것 같아요. 참 불편하더라고요. 저는 바로 중간에 껴 있는데 왼쪽에 통로 옆에서 그분이 앉아 있는데 두 팔을 이렇게 계속하고 내가 이렇게 계속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어쩌면 그런 자리를 주셨는지 참 힘들어요. 그래서 한 번엔 또 화장실 좀 가고 싶고 또 오래 가니까는 좀 밖에 나가서 하고 싶은데 계속 이 사람 잠만 자고 너무 몸이 크니까 넘어가지도 못하겠고 아주 곤욕스러운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때 여행이 어떤 여행이 됐겠어요? 아주 기나긴 여행이 됐습니다. 힘든 여행. 또 한 번은 어떤 지인께서 저에게 부탁할 일이 있다고 전화를 했어요. 10년 정도 됐거든요. 10년 정도 됐는데 혹시 여러분 기억나시나 모르겠어요. 세리토스에 보면은 라쿠엔타 그 호텔 앞에 저기 오리엔트로 보면 거기 일식당이 하나가 있어요. 지금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 일식당으로 점심을 같이 하자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부탁할 일이 있다고 그래서 무슨 부탁을 나한테 하지? 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때가 제가 노예 서기를 하고 있었어요. 갔거든요. 그때만은 그분이 부스에 앉아 있었어요. 저도 항상 약속이 있으면 좀 되도록이면 시간을 맞추려고 하는데 그분은 미리 와 있더라고요. 미안하잖아요. 그래도. 그래서 미리 와가지고 딱 앉아 있는데 어떻게 앉아 있냐면은 양 신발을 벗고 부스 안에서 양반 잔세를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랬는데 그럼 식사하시죠? 이렇게 했더니만은 자기는 먼저 미리 와서 배고파서 먹어버렸대요. 나한테 시켜서 먹으라는 거예요. 정말 진짜 속에서 화가 나더라고요. 예. 뭐 이런 사람이 있을까? 나를 뭘로 보고 이렇게 하지?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뭘 부탁을 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법적으로 도저히 들어줄 수 없는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고는 했는데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사랑한다는 생각을 안 드세요? 생각이 많이 들죠. 세상을 살면 살수록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제가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저는 우리 동네에 초등학교 다닐 때요 교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었냐면은 영화 있잖아요. 그때 우리 집 TV도 없으니까 남의 집에 가서 몰래 훔쳐본 영화였어요. 예수라는 영화. 그 영화 보고 예수를 믿었어요. 교회 없으니까는 십자가 액세서리를 옷걸이 있잖아요. 옷걸이 옷걸이라 있다가 문 연 거 거기에다가 걸어놓고 그냥 막연하게 그냥 무릎 꿇고 기도하면 이게 예배인 줄 알았어요.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누가 전도도 없이 예수를 믿었는데 나중에 어느 목사님이 저를 인도를 해가지고 그것도 큰 교회 목사님 인도해가 예수 믿게 해가지고 그 교회에 등록을 하기 시키더라고요. 그게 이제 제가 교회 다녔던 그게 출발이에요. 근데 이런 생각을 해요.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하나님이 하셨다는 생각을 해요. 정말 너무너무 많은 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은혜가 없이 하나님을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똑같지만은 뭔가가 이런 상황에서 나를 인도하는 분이 계셨구나 하는 것을 느낄 때가 와요. 어려울 때마다 순간순간 고비를 넘어가고 이건 우연이 아니겠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심지어는 무신론자라고 할지언정 그거를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는 이제 기독교식으로 말하면은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하는 거 믿으시죠? 예.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에게나 공통적으로 주어져요. 얼굴이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 아니면은 착하게 법 없이도 사는 사람, 아니면 법이 꼭 있어야 돼야만이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하나님은 절대로 구분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사랑해요. 아멘? 이제 이게 여기까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제목이 뭐죠? 성령의 인치심을 받으면 그때가 시작이라는 거예요. 자, 성령의 인치심이 뭘까? 우리가 한마디로 이야기하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때는 조금 이따 이야기할게요. 성령의 인치심은 구원받았다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거를. 자, 그러는데 우리가 어디에서 자꾸 이게 혼선을 일으키냐면은 구원받은 것과 그 다음에 성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제는 변해야 되잖아요. 변해야 되잖아요. 변화는 이게 과정이 분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함께가 돼야 되는데. 이게 우리의 신앙의 문제가 계속 트러블을 만드는 거예요. 이를테면은 제가 조금 아까 그랬죠. 쉽게 설명을 하겠다고. 보세요. 어떤 분이 처녀가 결혼해가지고 이제는 시집살이에 자기 그 남편의 부인이 됐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사람이 부인이 됐는데 여전히 이 사람은 그분은 그 인격체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어떻게 돼? 미국에 오니까 김 씨가 이시성으로 바뀌잖아요. 그리고 아버지의 그늘 밑에서 자랐는데 이제는 남편과 함께 동력하는 관계가 돼버렸죠. 그렇잖아요. 이게 분리가 되나요? 그렇다 해서 아버지와 끊어졌나요? 전혀 끊어지지 않죠.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은 당사자의 결혼만이 아니라 가족과의 가족도 결혼이에요. 그렇잖아요? 그게 뭐냐면 구원과 성화는 하나예요. 하나. 성화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삶을 성화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바른 삶을. 자, 하나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 끊어버려요. 그래서 구원만 받았다고 하면 끝나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예수님의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 구원을 받으면 바로 그 무대가 뭐예요? 이제부터 성화로 들어가는 단계예요. 그게 뭘까요? 성령 충만함으로 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으로. 자,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사람은요, 참으로 연약한 존재죠. 단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육신의 연약함이, 마음의 연약함이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거를 절실하게 느끼거든요. 근데 젊을 때는요, 힘이 있어요. 뭐라도 할 자신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못 느껴요. 그래서 어른들이 말하면 아이고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내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그 지금 시간이 된 거예요. 너무 연약하다는 거. 뭘 하려고 해도 자신감이 없어요. 예, 이게 다 겪어가는 과정인가 봐요. 자, 근데 어떤 옛날에 우리 교회에 LA에서 내과 병원을 하시는 목사님이 계세요. 내하고 가까운 분인데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그분이 세미나를 했거든요. 세미나를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별의별 환자가 다 있대요. 손이 안 굽어지니까 밥을 못 먹는 거예요. 젓가락을 길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먹어야 되는데 이것도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허리가 아프니까 허리가 구부러지지가 않는데요. 이것도 은혜라는 거예요. 손가락이 굽어지지 않으니까 젓가락질을 못한대요. 이것도 은혜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이분이 한국에서 목사님이셨는데 선교하기 위해서 뭐를 하면 제일 좋을까 하다가 다시 이분이 UCLA를 다시 들어가가지고 의대를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의대 공부해가지고 그 다음에 의사가 돼가지고 위장 내과 의사예요. 그래서 선교를 하거든요. 저와 같이도 선교 가고 그랬는데 중요한 거는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환자를 보면은 볼수록 느끼는 게 하나님 없이는 도대체가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냥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보세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저에게 부탁하고 싶다고 했던 사람이 나를 불러놓고 그렇게 매너 없는 일을 하게 되면 내가 아무리 들어주고 싶어도 들어줄 마음이 있겠어요? 다시는 만나고 싶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였던 것 같아요. 저는 누구든지 오면은, 누구든지 내게 와서 마시라는 아니었지만은 모든 사람에게 다 오픈이 되어가지고 다 친하게 지내고 그랬거든요. 오죽하면은 우리 그때 학교 다닐 때 우리 어머니가 우리 집에 54명이 우리 반이었었어요. 그랬는데 거의 한 45명, 50명 우리 집에 와서 잠자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가면은 하도 친구들이 은사하니까 누군지를 모르겠대요. 그들은 아는데. 그 정도로 모든 사람은 다 내게로 와라 이런 식으로 나는 생활을 했거든요. 저에게 제일 싫었던 게 뭐냐면은 인과관계가 깨지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너무너무 힘들어해요. 물론 지금도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기질은 있어요. 그러는데 그때부터 그분을 만나고 난 다음부터 생각이 바뀌었어요. 아, 목회에 집중을 하기 위해서는 밖에서는 내가 스트레스 받을 일을 안 만들어야 되겠구나. 만나야 될 사람, 안 만나야 될 사람 좀 구분해야 되겠구나. 그때부터 제가 그 생각을 하고 가지고 지금 사는 거예요. 자, 그러는데 성령님한테 부탁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탁을 해야 되잖아요. 잘 보여야 되잖아요.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 예의 없이 하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들을 하고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거 하는데 하나님 들어주시겠어요? 하나님 평생 하나님 여러분들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나 성령 충만하기 원해요. 성령 충만하기 원해요 하면서 내가 해야 될 거 하나님 싫어하는 거 다 하고 다니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되겠어요?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 싫어하는 게 뭘까요? 너무 감성적이에요. 감동적, 충동적이고 혈기왕성하고 분노가 가득 차고 육신의 것을 너무 사랑하고 이런 것들을 여전히 구원받은 사람이 여전히 지금 삶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그분을 도와주겠어요? 사랑하죠, 당연히. 당연히 사랑하죠. 아버지가 자식의 아무리 나쁜 짓을 하더라도 자식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아버지, 어머니가 있어요? 사랑하죠. 그렇기 때문에 어떨 때는 징계도 있고요. 어떨 때는 당근도 있고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그래서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분에게 코드를 맞추는 겁니다. 그분이 좋아하는 걸로 내가 맞춰드리는 거예요. 주위에 친구들이 많죠? 어떤 분들을 보면. 그렇죠? 주위에 친구들이 많아요. 제가 우리 어렸을 때 하도 말이 없으니까 어른들이 이 친구들이 하도 말이 없으니까는 얘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때가 많았대요. 너무 말이 없으니까. 근데 내가 목사하면서 말이 많아져 버렸어요. 제가 왜 이렇게 말을 하고 싶은지 모르겠더라고, 목사하니까. 근데 저는 그때 학교 다닐 때도 그랬어요. 말이 없으니까 친구들이 말하면 다 내게 상담하러 왔어요. 심지어는요, 여자 학생들이 다 큰 여자 학생이 내한테 와가지고 상담을 했어요. 내 친구들이. 자기 지금 정말 창피한 일들을, 지금 생각해보면 창피한 일들이야. 근데 상담하러 온 거예요, 나한테. 그 말은 한마디로 나를 남자로도 보지도 않았다는 말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 다 들어주고, 그냥 이렇게 홍만 해줬다면 다 오는 거예요. 그래가 친구들이 많아졌어요. 보세요. 성령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성령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을 내가 뭔가를 좀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그분이 뭘 좋아하실까? 그분이 원하는 게 뭐지? 거기로 내가 맞춰드리는 거예요. 나를 쪼개고
나를 다듬고 내가 맞춰드린 거예요. 남편하고 결혼 처음 하자마자 한 1, 2년 정도는 굉장히 좋죠. 완전 허니문이죠. 근데 그때부터 지나가면 이제 어떤 분들은 3, 4년 정도 지나가면 그때부터 좀 여러분들도 자주 쓰는 단어 한번 써볼게요. 팍 터지게 싸웁니다. 예, 싸워요. 왜 싸운 줄 아세요? 서로가 맞춰가는 과정이에요. 어떤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은 안 맞추고 아예 내가 저분한테 맞춰버려야 되겠구나. 저희들도 안 싸운 것 같죠? 저희도 진짜 박은 안 터졌지만 엄청나게 싸웠어요. 그러면서 학교 갔다 오다가 저는 저녁에 학교를 갔다 오면서 정말 죽을 것 같더라고요. 누구한테 하소연할 사람도 없고. 그래서 하나 결단 내리자 그랬어요. 그때부터 무조건 맞춰버리자 내가. 예, 그래서 지금은 맞춥니다 그냥. 웬간하면 다 맞춰버려요. 근데도 지금도 안 맞춘다고 또 막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예,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예, 그냥 맞춰버려. 그러고 난 다음부터 가정이 평안하게 시작했어요. 예. 그래서 저는 그래요.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도움을 주시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이 정말 이거를 정말 하나님 이건 꼭 내가 필요해요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맞춰버리는 거예요. 맞추니까 저도 와이프한테 다 맞춰버리니까 그 다음부터는요 제일 좋은 건 내 거 먼저 사오더라고요. 예. 여러분 제가 우리 친구들한테 친구 목사님들한테 지금도 자랑한 거 있어요. 뭐라고 그러냐면은 지금까지 아침을 상을 딱 만들어 가지고 내 침대 옆에다 갖다 놓은 사람 나밖에 없을 거라고.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어요. 예, 목사님 부럽죠. 예. 맞춰버리니까 그렇게 되더라니까 내 거가 되더라니까요. 여러분 과실을 맺히잖아요. 과실이 맺히잖아요. 과실이 맺으면은 그 과일을 열리는 나무가 먹어요? 여러분들이 먹어요? 그렇죠. 농부가 다듬고 비료주고 맞춰버리니까 따먹는 사람 다 농부가 먹는 거예요. 이런 진리를 우리는 너무 모르고 살아가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인치심이라는 이 단어가 중요해요. 성령의 인치심. 이 단어를 헬라어 알아봤자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이 내용만 알면 돼요. 이 내용이 뭐냐면은 서류상에 무슨 개런티 할 때, 보증을 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해요. 이 단어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거예요. 내가 이 사람은 보증을 합니다. 내가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것을 여러분들 믿고 그분을 내가 내 구주로 내 아버지로 내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서약하셨죠. 아멘? 예. 그것을 누가 보증을 해요? 하나님이 보증을 하겠대요. 하나님이. 이게 인치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이 인치심이 들어가게 되면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말이에요. 내 사람이야. 내 딸이야. 너는 절대로 그 내 딸을, 내 아들을 터치할 수가 없어. 내가 이제부터는 모든 소유권은 내 딸이야. 그러니까 사단아 너는 절대로 만질 수가 없어. 터치할 수도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인치심이라는 단어를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만한 병이 있어요. 병이 있으면 병에다가 뚜껑을 딱 닫아놔요. 그러고 난 다음에 사인을 딱 해요. 그리고 관계자에는 절대로 노터치 이게 인치심이에요. 이해되셨어요? 우리가 말하는 짐승에다가 마크를 해가지고 뭐 불도장을 지져가 이건 내 겁니다. 물론 맞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인치심이라는 말은 첫 번째, 여러분들은 다 예수 믿자마자 하나님의 사람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두 번은 뭐예요? 두 번째는 내가 이제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내가 책임을 지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 인생이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그러는데 이 의식이 있어요. 인치심에 대한 의식이 있어요. 여러분 세례를 받죠? 왜 세례를 받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세례 주는 거 봤어요? 없죠? 예수 믿었는데 여러분들 왜 결혼식을 해요? 둘이서 그냥 살면 되지.
결혼식을 하는 거는 모든 사람들 앞에 이 사람은 나의 허스밴입니다. 이분은 나의 와이프입니다. 이걸 선포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는데 세례도 마찬가지예요. 세례도. 예수 믿는 사람이 세례를 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세례는 뭐냐면 모든 사람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는 나는 더 이상 내 마음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겠습니다. 이게 서약하는 게 세례예요. 자, 그러면은 구원과 성화가 같이 붙어 있어요, 안 붙어 있어요? 같이 출발하는 거예요.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가장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면 난 구원받았어. 그러니까 나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어차피 나는 천국 갈 거니까. 하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보고 실망해가지고 교회 안 나간다고 그렇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에베소서 1장 1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성령의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자, 무슨 말일까요? 여기에서 성령의 인치심을 받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꼭 필요하죠. 첫 번째, 구원의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되죠. 듣지 아니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할 때 제가 어떨 때 설교할 때 참 내 생각에도 그래. 설교 당연히 올라가지고 아이고 오늘은 망쳤네 이런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면은 그 중에서 하나도 건질 게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귀를 열어놓으면은 뭔가가 있는 거예요. 뭔가가 아무리 나는 여기에서 망쳤네 했는데도 여러분들 건질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귀를 열어놔야 돼요. 언제 어떤 말씀을 들을지 모르거든요. 그것을 예민한 감각이라고, 영적 감각이라고 그래요. 제가 지난번에 창세기 제가 말씀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생물체를 만들 때 이렇게 순서적으로 만들었다는 거 기억나세요? 첫 번째 물고기를 만들었죠. 자, 미리 말씀드리면 감각이 제일 둔한 것부터 만들었어요. 감각이 제일 예민한 게 안식일 바로 전에 만들었어요. 물고기 만들고요. 조류 만들었죠. 조류. 그 다음에 동물, 짐승을 만들었죠. 그러고는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안식일 날 하나님이 쉼을 가졌죠. 안식일 날 그러니까는 감각이 제일 예민한 게 뭐예요? 사람이죠. 그렇잖아요. 감각이 제일 둔한 게 뭐예요? 물고기예요. 물고기. 자, 그러니까 안식일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감각이 어떻게 돼요? 둔해져요. 죽어요. 교회 한 번 빠져보세요. 두 번 빠져보세요. 세 번 빠져보면은요. 한 달 빠진 거 쉽고 1년 빠진 거는 아주 더 쉽고요. 그 다음에 오랫동안 장기 방학하는 건 더 쉽습니다. 네. 근데요. 안식일 날 계속해서 주님과 만남의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은 영적인 감각이 예민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 어떤 일이 있으려면 하나님 무슨 뜻이 있으셨나?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하셨지? 여러분 이런 게 옷을 딱 입으려고 하는데 단추가 딱 떨어지면 에이 오늘 불길이 그러잖아요. 그런 비신적인 거 그런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어젯밤에 꿈을 꾸셨는데 천사가 내게 말씀하셨어. 아, 하나님 내게 무슨 일이 있으려나 보다. 좋은 일이 있으려나 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대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그게 영적인 감각이에요. 근데 아무리 좋은 꿈을 꿔줘도 도대체가 몰라. 피시 같은 사람이에요. 감각이 떨어진 사람. 예, 물고기 같은 사람. 자, 그래서 들어야 되죠, 복음은. 그 다음 두 번째요. 그 안에서 또한 믿어야 돼요. 자,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문제가 뭐냐면 실패하는 이유가 여기까지 끝나는 거예요. 듣고 믿어버리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럼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저는 천국은 안 가봤지만 천국에 대해서 설교를 많이 해요. 근데 설교를 자주 하는데 천국에 대해서 안 가본 사람보다도 더 잘해요. 예. 왜요? 말씀이 다 기록되어 있으니까.
가서 확인한 것보다 나는 더 잘해요, 설교를. 서울 안 가본 사람이 가본 사람보다 더 말을 잘한다고 하잖아요. 제가 그런 식이에요. 저는 천국은 안 가봤어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천국 가본 사람보다 더 세밀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다 성경 안에 다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보세요. 이 세상이 끝났다, 이 세상 끝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복음을 듣고 믿고 여기까지 끝내세요, 그냥. 상급 필요 없어요. 예. 뭐 구원만 받으면 됐지. 뭐 더 이상 뭐 하나님 앞에 뭐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구원만 받으면 됐지. 근데 여기가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자녀들 봐보세요. 성경에 쭉 봐보세요. 여러분들이 자녀가요. 아버지가 어떻게 했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로 그 다음에 헌신으로 적금을 쌓아두느냐에 따라서 자녀들이 달라져요. 가정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혼자만 생각한다고 하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요. 그러나 자녀를 생각하고 가정을 생각하고 내가 주님 만났을 때 천국 갔을 때 그 주님의 상급을 생각한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 아니에요. 상급이라니까 물질적인 그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의 하는 행동을 보고 기뻐하고 너무 즐거워하면 그보다 더 행복한 게 어디 있어요. 그거를 생각한다고 하면은 그 다음이 중요해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는데 그 인치심이 어떤 것이냐? 계속해서 인치심을 받아서 이제 거기에서 주님 바라보면서 성령의 인치심을 기본으로 해서 성령의 충만함이 계속해서 충만하게 더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 보고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저 사람은 책임질 수가 있어. 어떤 일에도 신뢰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뭐냐면 14절을 한번 봐볼까요? 14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시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기업이 우리의 기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보증하는 거예요. 보증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보증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업이 내 기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증을 해주겠대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우리의 십자가의 모든 우리의 죄악을 지고 다 짊어지고 끝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악은 다, 우리의 모든 불행은 다 끝난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행을 가지고 있어요? 그거는 불법입니다. 하나님의 원리에서는 불법이에요, 이거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불법을 행하고 있는 악한 것들과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증한다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 뭘 해도 돼요. 주님의 이름으로 무슨 기도를 해도 돼요. 정욕으로만 쓰려고만 하지 마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대요. 보증을 해 주겠대요. 내가 예수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보증해 놓은 것을 가져가라는 거예요.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용하고 있는 모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를 볼까요? 15절을 한번 보십시다. 15절.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님의 믿음이 나를 통해서 이웃에게 흘러야 됩니다. 아멘? 이게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이 시작이 돼야 돼요. 자, 보세요. 제가 말씀을 이렇게 드렸어요. 하나님의 구원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럼 너와 너희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럼 이 사람을 통해서 가정이 구원받는 거예요. 아까 우리 그레이스 그리고 아이삭이라 했나요? 아이안. 예, 이 아이를 통해서 복음의 씨가 뿌려져서 그 가정이 구원받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이안하고 그레이스하고 평생 감사하세요. 예, 분명히 복음이 일어날 겁니다. 그게. 예. 하나님의 구원이 나를 통해서 이웃에 흘러야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나를 통해서 이웃으로 흘러야 돼요. 그래서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어떤 사람 돼야 되냐면은 피스메이커가 돼야 돼요. 절대로 트러블 메이커가 되지 마세요. 예수 믿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문제 해결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문제 해결은 다 하나님이 하시는, 여러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다 문제 해결을 할 것 같으면 예수님 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필요 없잖아요. 다 여러분들이 문제 해결을 하는데. 문제 해결은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문제가 없는 데가 없어요. 교회에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사람이 모이는 데는 다 문제가 있어요. 예. 그러나 중요한 거는 그 문제를 끄집어내고 만들어내고 트러블 메이커만 안 되면 돼요. 이거를 어떻게 하든지 해결하려고 하고 이거를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올려드리면서 이것을 우리 하나님이 하시게끔 내어드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9절에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따라합시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나에게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보면서 예수님을 봤으면 좋겠어요. 아멘.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을 봤으면 좋겠어요. 저분을 보면은 뭔가가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같아. 저 김집사를 보면은 뭔가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문제가 와도 하나님 해결하는 것을 내가 옆에서 주위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여러분들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덕적으로 살려고 하지 마요. 얼마나 힘들어요. 은혜로 사시기 바랍니다. 은혜로 살면은 도덕을 초과하게 돼 있어요. 초월해 버려요. 은혜로 살면은. 말씀을 해줄게요. 성령이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성령 인치심을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 충만함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오르막길에 올라가는 수레는요, 멈추면은 뒷걸음하게 되어 있어요. 절대로 못 올라가요. 근데 올라갈 수 있는 기름이 뭔 줄 아세요? 기름이 있어야 돼요. 친구들과 동행하는 여러분들, 동역자들과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뒤에서 밀어줘야 돼요. 신앙은요, 기도 멈춰버리고 말씀 멈춰버리고 예배 멈추잖아요. 꼭 옛사람으로 돌아갑니다. 멈추지 마세요. 그리고 앞으로 전진하세요.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는 증거는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한 사람, 그러한 식으로 우리가 인생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